우리 이 시간에는 바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의 전반적인 내용은 전도서를 요약하는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랑 같이 한 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도서 말씀이고요. 전도서 말씀을 이제 제가 처음부터 다 소개해 드릴 내용입니다. 전도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혜문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문학. 문학이라는 것은 문학 알아요? 국어에 보면 문학 부분이 있는데 문학을 영어로는 literature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런데 지혜가 들어있는 문학이다. 성경에는 지혜 문학이 총 5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가라 그러니까 무슨 아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가라는 또 성경 책이 있습니다. 아가서 우리가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기에 5개 중에 하나인 전도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코헬렛. 코헬렛은 전도자 이런 뜻입니다. 전도자. 원래 코헬렛의 의미는 사람을 모으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사람 모으는 사람들 있어요? 어디 가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네, 새로 여기 우리 식당 하나 새로 열린 것 같은데 장어집 거기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 오세요. 저희 식당에 와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선거 때 되면은 막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 모입니다. 언제 다 오세요. 사람을 모으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코헬렛 그리고 전도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을 모은 사람이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책은 누군가가 사람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하는 지혜의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전도서 이런 뜻입니다. 네. 설교할 때는 목사님 봐줘야 돼요. 목사님 말이 좀 어렵더라도 어려울 때는 어떻게 공부하면 어떻게 설교를 들으면 되냐면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으면 돼요. 아주 어렸을 때 목사님이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냐면 여러분 생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생선? 네.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시가 많은 생선 어때요? 가시 있는 생선 맛있어요. 그 가시 어떻게 해요? 발라내요? 네. 씹어 먹어요? 네. 네. 근데 어렸을 때 생선이 맛있는데 가시가 많은 생선은 먹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먹었어요. 근데 목사님 아버지가 그 생선을 뼈채로 다 드셨어요. 뼈를 그냥 다 씹으셔서 드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 어떻게 뼈채를 다 먹어요. 생선 머리도 먹을 수 없고 그런데 하여튼 어찌 됐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가시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성경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해하세요. 전도사가 뭐라고요? 전도자 코헬렛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지혜를 전했는데 그 지혜를 적어 놓은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여기서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걸 전하는 데가 아니라 그런 지혜를 전하는 사람, 지혜를 위해서 사람을 모았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뭘 전했냐면 지혜에 대한 기술을 전했어요. 기술.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2022년 12월에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을 공표했어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소프트웨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IT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있고 업무 분석가, 데이터 분석가, IT PM, IT 아키텍트, IT 품질 관리자, IT 감리, IT 지원 기술자. 굉장히 많죠. IT 관련해서. 그런데 이거 목사님이 다 적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임금이 가장 높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누가 제일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기술자? IT 지원 기술자? 네. 또 어떤 관리자? IT 품질 관리자? 네. 목사님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썩 쓰긴 썼는데 근데 제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 분석가가 하루 일하면 55만 원 받아요. 하루. IT 아키텍트는 52만 원 받아요. 하루에. IT 컨설턴트는 48만 원, IT PM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46만 원, IT 감리 45만 원, IT 품질 관리자 40만 원, 데이터 분석가 35만 원, IT 기술 지원자가 하루 19만 원 받아서 월 400만 원 벌어요. 그럼 업무 분석가는 55만 원 받으면 얼마 받을 것 같아요? 거의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벌어요. IT 관련해서 잘 준비하면 전문가가 되면 돈을 버는 사람들. 만약에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예요. 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겠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가실래요? 어떻게 이런 직업에서 일하고 싶어요? 돈 벌 수 있으니까. 기술 교육하면 아마도 청년들이 관심 많이 가질걸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IT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지만 어떤 직업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상당수 전문 교육을 받고 그 기술을 갖게 되면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청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술 교육이 만약에 있다면 누군가 IT 기술 관련 교육을 진행할 것이고 교육 내용도 잘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걸 누가 전달하고 그 교육을 잘 받아서 사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라고 누군가가 소리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코헬라.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전도자. 그리고 그 전도자가 쓴 글을 뭐라 그래요? 전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전도서 말씀은 뭔가 되게 중요한 기술이 들어있어요. IT 전문가가 평생 배우고 실제 업무에 사용한 기술에 대해 잘 알려주듯이 전도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평생 배워야 하는 것. 현재 우리 삶에서 어떤 매우 중요한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평생 배울 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자에게 그 전도자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얘기 들어보실래요? 네. 전도자가 말하는 삶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시작됩니다. 이제 첫째라기는 안 썼어요, 이제. 인간은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든 살아가요.
그러나 잘 살고자 한다면 삶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삶의 기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우리가 잘 살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이 지혜.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산다 이렇게 하면은 다 부유하게 사는 걸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잘 사는 것과 부유한 삶이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되게 부유한데 잘 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산다라는 것은 돈과 관계가 별로 없어요. 잘 사는데 돈이 이유가 될 때는 있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 볼게요. 과연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산다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돈된 삶, 가지런한 삶. 한번 자기가 있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곳 어떻습니까? 잘 정돈돼 있어요? 잘 정리정돈 안 돼 있어요? 우리 삶이 잘 정리돼 있지 않으면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이 잘 정돈돼 있잖아요? 가지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만약에 우리의 욕망이 뭐냐면, 막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잘 정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품이 있는 삶. 품이 있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막 욕구가 어쩔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품이 있는 삶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잘 정돈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감정이 잘 정돈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흥분하지 않아요.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정서적 균형을 유지해서 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족감 있잖아요. 그런 거 잃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성이 잘 정돈돼 있어요. 지성이라는 건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배울 때마다 머리에 잘 정돈돼 있으면 모든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전략을 가지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 잘 알아들어요. 어떤 어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 생각과 태도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말도 잘 정리되어 있고 행동도 잘 정리되어 있고 생각도 정리되어 있고 내 삶의 태도가 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지혜의 속성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리켜서 신의 속성 이렇게 표현해요. 신이 가진 속성이다. 그래서 신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잘 정돈된 삶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요, 이 속성을.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잘 정돈된 삶을 사신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잘 정돈되게 법에 맞춰서 잘 운영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잘 정돈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조화와 균형, 법칙과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태양계 알아요? 태양계? 태양에 가장 가까운데 어느 행성이 있어요? 수성,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네. 네.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어디예요? 지구. 근데 이게 막 뒤죽박죽 돌아요? 그럼 큰일 나죠? 지금 지구 위치에서 딱 돌아야 여름이 되면 이렇게 덥고 약간, 겨울이 되면 좀 춥고 이렇게 되지. 만약에 금성 위치에 지구가 있으면 거기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온도가 300 몇 도라고 그러던데 300 몇 도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디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칙 있게 창조하셨고 그 규칙 안에 조화와 정돈을 통해서 우리로 생명이 있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까 찬송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삶이 정돈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신의 속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를 가리켜서 신의 속성. 전도서의 저자는요. 다윗 왕의 아들 또는 후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역시 왕이었겠죠. 다윗 혈통의 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라는 100%의 어떤 내용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든 간에 핵심은 코헬렛, 전도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사람을 모았고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 삶에 대한 지혜가 있었다. 전도서에는요, 전도자가 말하는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요약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저자인 전도자는요, 우리가 전도서를 읽게 되면 우리가 그 전도자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줘요. 그렇다면 전도자는 삶의 지혜에 대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무엇보다 전도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처음과 끝에 있다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헤벨, 모든 것이 헤벨. 헤벨이에요. 네. 나쁜 말 아니에요. 헤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헛된 게 뭐예요? 헛된 거. 망했어요? 망한 것도 어떤 걸 헛되다 그래요? 채점하면 헛돼요? 네. 시험 보는 게 헛돼요? 쓸데없는 걸 써서 틀리고? 네. 헛된 건 뭐냐면 일종의 이런 거예요. 되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돼요? 여기 되게 좋은 땅이라 해서 거기에 투자를 딱 했는데 그 땅이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금액을 전혀 보존받지 못해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데만 공부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헛된 거라니까 그런 게 헛된 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헛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할게요. 헤벨. 모든 것이 헤벨. 네.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헤벨을 헛되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약간 핵심을 잡지 못해서 제가 조금 표현할게요. 헤벨은 다른 말로 뭐예요? 수증기. 여러분 수증기 보여요? 물을 끓이잖아요. 그럼 물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돼서 그럼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있어요? 없어요? 수증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기 알아요? 연기?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잡히는 거예요. 헤벨이라는 뜻은 이런 의미예요.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막상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도서에 은유적으로 38번 표현했어요.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인생이 얼마나 헤벨인지. 수증기처럼 중요한 거예요. 일시적이고 찰나적이에요. 또 얼마나 수수께끼 같은지 모르겠어요. 역설적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뭐가요? 뭐가?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이 수증기 같아요. 이곳에 여기가 광림수도원이 오래되긴 했는데 광림수도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복궁이라고 생각합시다. 경복궁 이곳에 100년 전에 왔던 사람이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없어요. 혹시 2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다녀갔으면 그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 내 인생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근데 혹시 100년 뒤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보기에는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누가 있었다는 걸 모르면 여러분 삶이 막 흔들리고 그래요?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헤벨이라고, 헤벨. 잡힐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연기와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 살다 보면은 내가 태어난 때도 있어서 생일 축하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내가 좋았던 기분 좋은 일이 있잖아요. 놀러 갔을 때 막 그렇게 기억나던 좋은 일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그때 치아 빠질 때 기억나요? 어렸을 때? 치아가 흔들리는데 너무 아파 가지고 막 밤에 내일 올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면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울면서 지냈는데 그런 날 누가 알아줘요? 없어요. 그런 거.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는 것 빼고는 다른 사람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뽑으면 돼요? 내가 뽑았다 하더라도 그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선한 것이 많아요. 선한 일들. 근데 세상을 막상 즐기려고 할 때 비극이 찾아와서 모조리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 놨는데 한순간에 내가 죽어버리면 의미 없잖아요. 목사님이 미국에 처음 가서 알바를 했는데 그 알바를 할 때 그 사장님이 리커스토어 사장님, 구멍가게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멍가게 사장님. 뭐 요즘 같으면 CU나 이런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그 사장님이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딸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딸을 위해서 대학 갈 수 있게끔 공부시키고 막 했어요. 근데 정작 이제 막 돈을 모아서 잘 살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인생 잘 살려고 하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금방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뜻이지? 그래도 딸 하나 대학 보냈다? 여러분 한순간에 인생의 비극이 찾아오면 모조리 사라져요. 여러분 정의 믿어요? 정의? 정의는 승리한다. 그런데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착한 일을 하는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럼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불안정해요. 전도자는 이것을 바람, 연기, 수증기라는 헤벨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헛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뭔가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막상 잡으면 잡히지 않는 것.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목적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사람들의 방법을 전도자가 무너뜨리겠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의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목적, 그런 모든 방식들을 전도자가 다 때려부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의미 없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허비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 슬픔을 달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내 감정을 다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요. 전도자는 이런 일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전도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언급하는 죽음이에요. 시간과 죽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전도서 첫째로 다루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라. 너희들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인류가 행해온 많은 노력 속에서 바뀌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해. 근데 전도서가 말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었어? 없다는 거예요. 이 허무함이라는 게 바뀌었어요? 아니요, 없다는 거예요. 이 헤벨이라는 의미가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어요. 흥망성쇠라는 건 뭐냐면 나라가 만들어지고 무너지기도 해요. 신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신기술. 아까 IT 얘기했는데 이런 신기술로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산에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자연을 보세요. 이 신기술 때문에, 제국 하나 때문에 이게 바뀐 게 있어요? 하나도 안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오히려 자연이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관심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소위 인간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이 온 우주의 관점에서 너무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공부해 보잖아요. 그럼 지구는 진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표시를 할 수도 없을 정도. 불교의 큰 스님이라는 분이 성철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법어에서 이런 표현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시산, 수시수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조금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스님이 구도자의 삶을 위해 한 사찰에 올라갔어요. 내가 중이 되겠다. 속세의 모든 욕망을 다 떨쳐버리고 구도자의 삶을 살겠다. 그곳에 산을 올라간 거예요. 대부분 절이 산에 있잖아요. 산에 형태가 있어요. 또 그 산 옆에는 계곡이 있어서 물이 흐릅니다. 젊은 시절 스님이 될 때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산을 오르면서, 내가 이 물을 보면서.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면서 산을 보는데 산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것도 변한 게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살아갈 때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상 살아보면 그게 도대체 뭔지를 잘 잡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산은 그대로인데, 물은 그대로인데 내 생각과 마음이 이리저리 변하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온 우주가, 우리 자연이 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에 관심도 안 갖고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별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시간은 결국 우리를 지워버릴 것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지울 것이다. 아까 우리가 100년 전 사람 기억 못 하잖아요. 아니, 혹시 여러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아세요? 아무리 제사를 잘 지키는 사람도 3대 이전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 이전을 기억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라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성경상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랬으니까 죽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왔다가 다 그냥 아무도 관심 없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전도서 첫 부분에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현재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거다. 다 사라질 거다. 다 지워질 거다.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에는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죽음. 자, 우리가 지워진다. 시간을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진다. 이런 것도 있는데, 죽음은요, 더 우리를 확실하게 표현해버려요. 죽음이 주제인데, 죽음 앞에 우리 모두가 균등하다. 평등해요. 잘 살든 못 살든, 똑똑하든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혜자이든 어리석은 자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모두 삼킨다 그랬어요. 삼키는 게 뭐예요? 그냥 다 잡아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서 12장 8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시작. 아까 얘기했죠? 헤벨 모든 것이 헤벨. 시작.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인간이 가진 시간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의무와 가치를 부여해온 우리 삶의 모든 일과 그릇된 소망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만지는 이 느낌 있잖아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대면하고 서로의 인격을 마주하고 서로의 눈빛을 교류하면서 전하는 이 설교가 더 이상은 없어요. 네. 죽음 그런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려요. 재물, 출세, 지위, 즐거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쓸 수 있고, 출세하면 그 기회를 가지고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높은 지위에서 즐거움을 많이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노력만큼이나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공부를 못해도 스트레스가 많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스트레스가 있어요. 조금 부해졌다고 싶으면 마음껏 즐기기에 이미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어요.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모아 누군가에게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이 여러분의 고생을 기억하지 않아요. 즐거움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한 좋은 시간을 보내요. 6월 6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이어지는 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연휴라서 놀러 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빠진 친구들 많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월요일은 돌아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헤벨이다. 헤벨이 뭐라 그랬어요? 수증기, 연기. 도대체 전도자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생각하라는 걸까요? 어떤 삶? 헛된 삶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고 우리를 좋게 만들 것이다. 이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거 좋은 거다. 그리고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해 아래서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가르침이 어리석은 통치자들의 외침보다 훨씬 낫다. 그럼 성경 조용히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한테 훨씬 중요하대요. 누가 옆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보다 훨씬 중요하대요. 문제는 지혜인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걸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결국 죽음을 또 향하거든요.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우리라고 해서 뭐 갑자기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헤벨이라. 우리 삶에는 좋은 사람이 일찍 죽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오래 살기도 해요. 인생에는 너무 많은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지혜조차도 우리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헤벨이에요. 지혜는 허무함이라는 뜻보다 수수께끼라고 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헤벨 속에 있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거예요. 헤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수증기와 안개 같다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도 분명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6학년 때 있었어. 기억나요? 아직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진짜 팬티만 입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물 뿌리고 놀고 병아리가 나는 줄 알고 이렇게 병아리를 던져가지고 병아리가 아주 골병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아리가 너무 아픈 소리를 내니까 어머니께서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등짝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저는 병아리가 진짜 나는 줄 알았어요. 3학년 때. 병아리가 왜 안 나는지를 계속 연구하면서 던졌어요. 병아리 참 아팠겠죠. 그쵸? 몸 무겁죠. 날개 되게 작잖아요. 원래 닭이 안 날아요. 안 날잖아요. 어찌됐건 목사님 기억 있어요. 그 기억. 근데 목사님 죽고 나면 그 기억을 누가 기억해줘요? 아니 목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병아리를 날렸다, 이걸 기억해 준다고요? 그걸 왜 기억해요? 자기 인생 살아간 것도 다 사라지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그거 이미 아는 애들도 좀 있을 것 같아. 노력했는데 안 돼요. 뭐,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뭐, 별 희한한 얘기 다 하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 삶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선물이 단순하대요. 소박하대요. 이것을 기뻐하래요. 몇 가지 얘기했어요. 가족 중요하대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 우정 중요하대요. 좋은 식사 중요하대요. 화창한 날 이런 거 받아들이고 좋아하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강조하잖아요. 제가 볼 땐 이게 중요해요. 그럼 그거 헤벨이에요. 헤벨. 있는 것 같은데 있지 않는 것. 모든 것이 헤벨이에요. 내 인생도 헤벨이에요. 그거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루아침의 햇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내가 준비해주는 한 끼 식사.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맛있고. 결론적으로 전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전도자 가르침은 목자가 쓰는 끝이 뾰족한 지팡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팡이가 있는데 뾰족해요, 뒤에가. 만약에 그걸로 찌르면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죽기까지 하겠어. 목자가 설마 양 이렇게
양한테 언제 그거를 찌를까? 양한테. 그쵸? 나쁜 길 갈 때 찔러야지. 자꾸 매 하면서 막 벼랑으로 막 뛰어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우진이가 막 트럭이 달려오는데 갈 거야, 난 갈 거야 이러면 지팡이 가장 뾰족한 지팡이로 찔러줘야죠. 정신 차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뭔가가 보여요. 난 이걸 갈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자가 가르침이 우리를 찌르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더 큰 지혜로 우리를 인도한다. 전도자는 또한 전도자의 가르침을 너무 지나치게 받아들이며 그래서 이거를 내가 평생 묵상하면서 살아야지 그것만 드립답하고 책만 읽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 이런 경고도 해요. 최종 결론은 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저는 몰라요. 이렇게 딱 봐가지고 여러분들의 은밀한 죄 제가 모를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죄가 신문에 발표가 되면 알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도대체 뭐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잘못을 하는지, 어떤 죄악을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아신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신다. 전도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의 결국을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리라. 빨리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의 모든 은밀한 것을 아시는데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삶의 본분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요약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말한 헤벨, 우리의 모든 강조점,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헤벨이고 우리는 이 허무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이런 인생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심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전도자의 말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